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또 아들에 대한 말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아들의 말씀이 신약에 담겨 있고, 또 아들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신약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찾거나 아예 종교를 떠나서 무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좋지 못한 소문이 나고, 또 재정과 또 좋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누가 주인 노릇하면서 권력 분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사람들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부분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했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대요.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경제 문제나 또는 자녀 문제, 양육 문제, 또 대학 입학이나 취업,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 내가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불행과 고난과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의지하고자 나온 거예요.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그 다름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그것 바라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나태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향기나는 신자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요, 누구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와 환난이 없어지고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왜 나한테 광해가 있어라고 속았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불행하냐, 괴롭냐, 외롭냐, 아프냐,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온 건데, 그건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잘못 알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불행한 원인,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원인, 내가 외로운 원인,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불행의 원인, 근본은 모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계속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주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온갖 불행이 일어난다는 것,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바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은 너희들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할 거라고 외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불행이 왔는데 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 할 때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는요, 다 헛다리 짚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었다고요? 그것 갖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세웠다고요? 열심히 여러분 선교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줬다고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문제들 해결해 준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또다시 봉착하게 돼요. 또다시 무릎 꿇게 돼요. 또다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불행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기쁨이 없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냐는 뜻이에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습니까? 매일 삶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한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오늘 또 나는 실패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을 모른다고 제가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행위나 교회를 나오는 이런 종교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서 내주셨다. 그것을 믿느냐? 내 주님 믿습니다. 내가 그것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아니고는 주님, 앞으로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날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주 앞에 드렸으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회복해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의 일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싫어도 가야 돼요. 이 길은요, 그것을 기쁨으로 가려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잘 알고 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보 안쪽에도 이렇게 그 첫째, 둘째, 셋째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세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래요. 자, 여러분 성경 3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뭘로 붙드셨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지, 내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나를 그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들려야지, 나 붙들어 주세요 한다고 붙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죄를 짓고 갖고 타협할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죄 안 짓게 하시고 타협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원수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다고 해서 그 원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홍수가 와도 폭풍이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와 같아서 위에는 막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나도 바다 속에서는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붙든다는 단어의 헬라어를요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르다 또는 운반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짐을 나르고 또 운반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헬라어 단어를 해석하면서 여기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운반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날아다 주시겠어요? 날라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날아다 주신대요. 그게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많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소유를 직접 우리에게 날라다 주신다니까요. 골고루.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믿으면 몰라요. 이게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운반해서 날라준다는 뜻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을 운반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좋은 것을 날라주신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애굽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뚫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뭐 했어요? 그냥 나간 거밖에 없어요. 자기 짐 챙겨서 나간 거밖에 없어요. 무기 들고 싸운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싸웠죠? 그냥 나갔어요. 이 세상이라는 원수 앞에, 이 죄악된 세상 권세 앞에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죠. 광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뭘 했어요? 백성들이 먹기 위해서 한 거 있습니까? 물 마시기 위해서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들이 한 건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통해서요? 성경에 나오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또한 메추라기 떼가 그냥 거기서 동풍을 날아와서 이 세상 땅바닥에 두껍게 쌓여 올라가요.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을 믿어야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가려고 했던 저를 꾸짖어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돌이키는 거예요. 내 머리 믿고 살던 내가 이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기서 붙든다는 의미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운반하고 나른다는 거예요. 뭘 날라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날라주세요. 또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고통과 불행을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날라와요. 은혜는 날라오고 저주와 불행과 고통은 멀리 옮겨버리세요. 여러분, 아들을 믿으면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사실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것이 나에게 훈련이요 연단으로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니까 이게 고통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모든 불행 다 사라지고 저주 멀리 옮겨지고 모든 근심 멀리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현실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하신 분이세요. 실패와 좌절과 패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현실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이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마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병거가 그냥 온 땅을 흔들면서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 가지도 못해요. 뒤에서 막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잡히면 죽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상황에 원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보자인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뭘 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위급한 때 우리가 할 일은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보다 사람을 먼저 찾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또다시 그 문제에 또다시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제껴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기도원을 못 가시면 여기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갈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아니고는 난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신앙은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인 것을 알고 내가 다른 것을 구하던 그 삶에서 다 벗어나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만유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재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비이성적인 존재이든 아니면 이성적인 존재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고백이 너무 많지만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좀 더 사랑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본인 교회가 멀어서 새벽에 와서 늘 기도하고 가시는 분인데, 하루는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장으로 데려가는데,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저에게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낚시 가게를 했대요. 뉴욕 플러싱에서 낚시 가게를 했는데 낚시 가게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떼돈을 벌었대요. 낚시 가게에서 무슨 돈을 이렇게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집이 뉴저지인데, 뉴저지 가면 대저택들이 되게 많아요. 성 같은 집들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지금 자기가 사는 게 부족해 보이고, 나도 언젠가 저런 집을 사리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차들이 있거든요. 수십만 불 하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꿈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미국에는 여러분,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체류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가서 I-20를 받으면 유학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살 수 있는데, 일은 할 수 없어요. 공부하면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I-20를 받아서 자기가 지금 공부한다는 신분을 받아서 일하면서 거기 살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학원은 인가받은 학원이에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인가해 주는데 I-20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학원을 열면 이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학 온 사람들이 자기 유학 체류 허가를 늘리기 위해서 그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I-20를 내주는 학원은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좋은, 플러싱이라는 곳은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뉴욕인데, 거기서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스페니시, 네 민족이 아주 그냥 경쟁을 하면서 몰려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학원의 지하에 큰 빌딩 안에 그 지하 전체를, 그래서 자기 돈 다 털어서, 그동안 모은 돈 다 털어서 전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학원을 열게 된 거예요. 그 프리미엄을 딴 거죠. 그 학원 원래 체인점이니까 그 학원 원래 주인한테 그걸 따서 그 사업을 연 거예요. 그래서 다 투자해서 이제 리모델링해서 학원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은 절차가 뭐냐면, 소방 점검을 하는데, 소방사가 와가지고 소방 점검을 해서 안전하다고 되면 허가를 맡아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소방 점검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수용 시설에 비해서 나갈 수 있는 비상구 문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로 왔는데 저한테 종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여준데 거기는 불가 판정이 나온 종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돈을 다 투자했고 월세는 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완전히 다 뜯어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지하기 때문에 새로 뚫을 수 있는 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학원비 그 월세를 없이, 수입 없이 계속 돈이 나가니까 나중에는 빚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 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처음에는 너무 서러워서 막 울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막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네가 왜 그 돈을 그렇게 벌고 싶어 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뜻이 뭐였어요? 대저택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그분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주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저를 세우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다 주님의 것이니 저는 주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대요.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원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이 학원 건물 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학원 건물주인이 아니라 그 학원 체인점 하는 사장이, 왜냐하면 그 체인점 하는 사장이 같이 걱정을 해줬거든요. 굉장히 큰 체인이에요. 그건 인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체인 사장이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가서 만났는데 갑자기 축하한다고 하면서 편지 한 장을 주는 거예요. 뭘 축하하냐 그랬더니 그 종이에 그가 받은 팩스 안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사용 허가라는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똑같은 종이에 한 장은 불가고 한 장은 나중에 온 것은 사용 허가라고 도장에 찍혀서 온 거예요. 이분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고 너무 놀라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증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뭐 했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분 만났을 때는 사업을 잘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돈을 벌어서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은퇴한 선교사님들,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하다가 은퇴했는데 갈 데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실 그런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숙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얼마 잡은지 아세요? 1,000만 불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1,000만 불. 자기를 위해 대저택을 살고자 했던 분이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은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겠습니까? 자, 이분은 은퇴한 선교사님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은퇴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이유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주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 목적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건 거짓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만물의 소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소유자시고 만물을 붙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서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돌이키세요. 주님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무릎을 꿇으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라고요.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시제는요, 부정과거 능동분사로 쓰였는데요, 말이 어렵죠. 부정과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미 그 일은 다 마쳐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으므로 이제 끝나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구원사역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죄와 죄책감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의 공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또 완성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 받을 수 있어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 떠나시면 안 되고요. 더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을 거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반역을 자신의 피로 다 씻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우리에게 제일 큰 유익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게 제일 귀중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이 세상의 구원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받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유익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축복은,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그랬죠. 저주예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 예수 안 믿으면서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앞에 온전히 안 돌아와요. 다 이룰 때까지. 내 능력, 내 실력 다 이룰 때까지 안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을 보고 그건 역시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무릎 꿇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결정이셨을까요? 정말 많은 희생과 또 아픔을 우리 주님이 감수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가 치명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로 얻은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높여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죄악이 정결하게 씻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복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난 줄 알아도 가장 비천한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피로 값주고 사신 복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 안에 적셔져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또 허물을, 또 죄, 또 뒤로 물러서는 이 끊임없는 이 나타남의 죄 속에서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내가 설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미 또 용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용서하실 것을 믿고 주님,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씻어주십시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이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높이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피를 높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3절 보시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원래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 남의 죄로 죽을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와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의인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여러분 그래도 그 자식은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로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다 서 있어요. 서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지루하겠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높이고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아들을 가장 높이고 가장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누구를 높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도 아들을 높이고 아버지의 아들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내게 속한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만큼 더 괴로운데 그것을 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죽음은요,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가는 그 고통스러운 길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가도록 중보하고 계세요. 그 아들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겠다는 고백을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좀 더 확증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세요. 마음을 담으셔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시겠습니까? 정직하시네요. 아니면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정직한 거예요. 안 할 거면서 한다고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내용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자신의 성품과 내 자신의 인격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가까이 만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드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것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는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다 날 위한 거죠. 나 먹고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다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자꾸 주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고요, 내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세요. 잘 알고 믿으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자, 붙든다는 게 뭐였습니까? 옮겨주시는 거예요. 날라오세요. 뭘 옮겨오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은혜들을 날라오시고요. 뭐를 옮겨가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를 옮겨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세요. 이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현실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물질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의 자신을 매어 놓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것은 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뿐이지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이겨버리세요. 빠져 계시지 마세요. 빠져 계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요,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한 모든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의식은 불신자들의 죄의식과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도 내가 죄의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실하라고 했는데 진실하지 못해서 누구에게 속였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내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주님, 뭐 그럴 수도 있죠. 회개가 안 나와요. 가짜예요. 진짜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회개할 때마다 누굴 만나요? 보좌 우편에서 나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받고 계세요?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불행과 죄악이 여러분들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날 동안 여러분 집에서 또 사업처에서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사세요. 오늘 여러분 같이 부른 찬양 같은 거 잘 모르시는 찬양이죠? 예. 제가 제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 찾아보시고 유튜브 가면 그냥 메들리로 그냥 끝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찬양 듣고 싶은 마음만 있으시면 유튜브 가서 찬양 치시면 CCM 아니면 찬양 치시면 2시간, 3시간 여러분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계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남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귀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날라 옮겨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불행을 옮겨 버리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깨끗이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공로로 인해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분께 무릎 꿇고 복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생길 때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모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붙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